우리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중은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말은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재림의 교리가 가장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또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있었다면 벌써 12번도 더 왔을 것이고 천지는 개벽을 했을 것이다 라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은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늘 당하는 게 이제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재림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한 거짓 가르침과 또 하나는 오늘날 이제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또 비웃고 조롱하는 현대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복음과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재림에 대한 도전이니까 재림만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자, 이 교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화나, 당장 우리나라도 당구신화가 지배를 하잖아요. 또 혹은 철학이나 인간이 지어낸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보았다. 1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첫 번째 변증의 도구로 삼은 것은 바로 사도적 증언과 증거입니다. 복음과 재림에 관한 교리는, 예언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직접 경험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사도적 증언과 증거의 산물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들입니다. 역시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도적 증거와 증언의 산물들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가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가 다른 서신에 비해서 지명이나 당대의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성이 없다면 신앙과 믿음은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게 되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성이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길까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본다면 거의 4,000년 정도 됩니다. 4,000년. 그냥 믿음이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거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기반을 둔 그 사도적 증언과 증거가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만 보더라도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그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을 통째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딱 그 장면 하나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환상 체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보고 들었다. 보고 들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이 영광을 경험했고 보고 들었습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특히 그들이 믿고 따르고 배우고 있는 선생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그 황홀한 영광을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그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영광스러운 건 아는데 그 영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본 것들, 그가 들은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말하고 싶은 것들, 놀라운 경험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도 봤잖아요. 영광도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평생 영원히 가장 잊지 못할 영광의 실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표로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개인적입니다, 제가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이거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이죠. 이러면 정말 걱정도 없고요, 무엇을 더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천국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거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 이름만 불러주셔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마리아야, 혹은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특히 우리 구원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그냥 주님이 내 자녀의 이름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은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혹은 재림에 대해서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냥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 준 대로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적 증거와 증거의 본질은 그들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설교하기에는 교훈과 가르침이 훨씬 더 좋아요. 편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교훈이나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윤리적 가르침이었다면 이것으로 기독교가 2000년을 버텨올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기독교 윤리, 교육하면, 도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산상설교죠. 산상설교. 기독교 윤리의 대표입니다. 산상설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 산상설교가 좋긴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겠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와 철학 안에도 훨씬 더 산상설교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아니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잘 실천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토대는 교훈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닌 바로 사도들이 보고 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그들의 증거와 증언입니다. 그 증거와 증언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보고 들은 사실들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두 번째 변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 9절과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이 두 구절은 오늘날에도 좀 논란의 요지가 많은 구절들입니다. 자, 구절들인데 일단 베드로가 두 번째 변증의 주제로 삼은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왜냐하면 재림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다뤄야 되죠. 예.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냐면 21절에서 예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정리해보면 예언의 출처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감동하심을 받은 이란 뜻은 이끌림 받아 나아가다, 혹은 뭐 끌려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나르다, 혹은 뭐 쫓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하죠. 혹은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혹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인간들의 사고와 생각과 관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선지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받아서 기록만 하는 것이냐?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것도 개입된 것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성경의 영감설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계적 영감설, 혹은 뭐 축자 영감설, 혹은 유기적 영감서, 이런 영감설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최근에 저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성경 해석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교단은 무슨 영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단어 자체도 지금 가물가물할 때인데 그런 질문을 갑자기 훅 하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뭐지? 네, 이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문자적 성향이 너무 이제 강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문제 삼으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저기서 일어나죠. 목숨 걸고 막 지키려고. 근데 또 우리하고는 결이 달라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부호를 이야기하는데도 또 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읽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묵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징을 또 해석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하면 발끈해요. 그게 무슨 문학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때요? 이분들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나고 서로 갈라서야 해. 절대 양보가 안 돼. 자, 기계적 영감설은 말 그대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축자 영감이죠. 축자 영감. 뭐예요? 그렇게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점 하나까지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기계적 영감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문구가 다르고요. 글씨체가 다르고 쓰이는 언어가 다르고 문학의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 66권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저자마다 다 다릅니다. 당장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만 보더라도 바울과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되게 더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호를 해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달리 사용합니다. 또 바울은 헬라 사상과 문화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과 개성과 학문까지도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충분히 자유롭게 드러나도록 사용하시지만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표현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게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마다 개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옛날에 말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예언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20절로 넘어가 보죠. 이러면 이제 좀 설명이 되죠. 20절. 이런 이유 때문에 21절 같은 이유 때문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것은 인간적 이해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이미 20절을 해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조금 주목해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니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냥 아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정하다, 일어나다, 시작되다, 혹은 생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니의 의미를 20절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결정한 어떤 결과로 시작되거나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아니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사사로운 해석을 금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 21절처럼 생겨났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이해와 통찰력과 지식과 사고나 인간의 명상이나 관상이나 예지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간의 뜻이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용을 해보죠. 사사로이. 예.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이죠. 21절 때문에 개인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가, 교황이,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사제주의의 만행입니다. 교회를 타락하게 한 횡포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한 개인의 해석, 즉 독불장군식의 개인의 해석이 아닌, 그건 틀렸다. 그건 틀렸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수용할 만한 해석이어야만 한다라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말은 또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금하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면 이제 19절과 상충되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래요.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을 말해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둡습니다. 자,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성경일 수도 있고 복음이죠.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자, 그러니 어느 시점까지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의하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주의하다. 주의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계속 주의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심하다, 혹은 전념하다, 혹은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다, 혹은 무엇을 붙잡고 고수하다, 굳게, 지금 계속 베드로가 굳게 붙잡아라, 힘써라 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또 어디에 몰두하다, 혹은 무엇에 빠지다, 무엇을 탐닉하다, 혹은 어떤 것에 생각과 노력을 집중하다, 열중하다, 뭐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주의하라, 전념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노력을 쏟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옳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묵상이 그런 거예요. 묵상이 이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이렇게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고 전념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노력을 쏟습니다. 이것이 옳대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좀 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날이 샌다는 것은 날의 끝입니다. 끝날에, 성경에서 끝날은 뭐 재림의 날이겠죠. 재림의 날까지. 그날의 끝에 샛별이 떠오르는데 그 샛별은 예수님이잖아요. 재림의 날 예수님이 오시지 누가 오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하다라는 의미 안에 역시 찾다, 발견하다, 살피다, 혹은 군대 가면 수색대가 있는데 수색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뜻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지런히 상고하고 주의하고 묵상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이제 19절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계속 강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도 있고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도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변증에 있어서 마치 16절부터 소개한 사도적 증언과 증거보다 예언이 더 확실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보다 예언이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은 이건 너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비교 불가합니다. 그건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보다 예언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는 의미인지만은 한번 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베드로가 보고 들은 사도적 증거와 증언과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예언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예언을 더 앞세워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16절에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과 19절의 예언을 비교해서 예언이 더 확실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더 높이거나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특히 예언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냥 예언을 앞에 있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언이면 다 똑같은 예언이지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 예언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서 자꾸 그래야 됩니다. 예언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끝났는데도 예언은 다 똑같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전혀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 자체로는 어떤 믿음이나 신뢰를 주지 못해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예언은 예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점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그 집을 가요? 점을 쳤는데 그게 어떻게 희한하게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맞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점집보다 많은 것이죠. 소문이 난 거예요. 점은 많이 남발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완전히 무승부당입니까? 그런데 가겠어요? 사람들이? 만약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예언은 예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그 예언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하게 됩니다. 구약은 엄청난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지어 나실 동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심지어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절에 근거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 1장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지금 1장이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 타임. 구약의 아주 세밀한 예언들이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예언은 어때요? 성취되기 전에 내가 알던 그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어느 경지까지 가게 될까요? 그분의 말이라면, 그 예언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콩으로 메주를 써야 정상인데 이제는 지금 세상은 뭐예요?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분위기예요. 에이 설마?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성취되면 될수록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예언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됨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하는지를 지금 누가복음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높이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이걸 되게 자세히 시콜콜한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2장에 가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런 이름과 지명을 써가면서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미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언의 성취가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1문, 요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찬 예식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까먹고 있다가 이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1문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목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또한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머리털이 등장합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우리 머리털을 셀 수나 있으며 또 얼마나 머리털에 우리가 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있긴 합니까? 머리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머리털까지 보호하시고
심지어 셋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자, 믿습니까? 이걸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죠. 믿기는 하죠. 믿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바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가운데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하고 상고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성취됐는데 하나 남았어요. 지금 그 남은 하나를 가지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 뭡니까?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곧 오겠다는 약속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 지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안 기다려도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오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해도 다 사라져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살아갑니다. 성경 안 읽어도 살아가요. 사라집니다. 재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안 해도 때가 되면 오세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도 있고 복음이죠. 더 확실한 예언도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또 살아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